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놓은 것을 훔쳐 가미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애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신은호 목사님 나오셔서 귀하지만 아끼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함께 좀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딱 시작하는 그 배경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서의 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요한복음 12장은 이 시간과 공간이 주는 배경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특별히 지금처럼 뭐 타이핑을 한다거나 노트북으로 쓰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고급스러운 종이에다가 이 고급스러운 그 펜을 이용해서 썼던 이 시대에는 이 한자 한자 쓰는 게 굉장히 쓸까 말까 사실 이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쓸 수밖에 없는 시대였던 거죠. 근데 이 성경의 첫 표현하는 이 시대적 배경이 바로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 유월절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하면서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나사로가 있고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이제 마리아가 와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더라. 근데 그걸 제자들이 보고서 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니네 왜 그러니 하고 이제 사건이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한, 나사로가 소생한 사건이 있고 나서의 그 나사로에 대해서 사람들도 많이 모였을 거고, 왜냐하면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엄청난 이슈거리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여기에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이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함께 앉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의 주인공 딱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런 편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나드 하면 딱 이렇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나드는 이 팔레스타인, 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였대요. 이거는 어디서 와야 되냐면 저기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당시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는 히말라야 산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엄청난 수입품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도. 그리고 이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온 향유가, 여기서 왜 향유가 등장하고 이 여인한테 왜 300데나리온의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 한 데나리온은 잘 아시겠지만 그 남성, 그 당시에 남성 한 명이 열심히 하루에 일을 하면 딱 주는 돈이 한 데나리온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한 10만 원 정도 잡고 그냥 하루에 1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번 거겠죠. 즉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냥 10만 원 계산하고 300 하면 3천만 원 혹은 5천만 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면, 지금 이 마리아는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향유를 가져다가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바른 거거든요.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나서 지금 있는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 그 수원 12광주립 교회 성도 다 있다고 한번 칩시다. 치고 어떤 여인이 와서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와, 귀하시다, 멋있다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런데 내 딸내미가 그러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말문이 막히시죠? 당시에 이 향유의 개념은 단순히 그런 향유가 왜 등장했을까 싶지만, 당시에 여성이 향유는 마치 우리 예전에 아버님들께서 그 딸 자라날 때 오동나무 마당에 키워서 뭐 가면은 오동나무 잘라서 옷장 해준다,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이러한 개념이었어요. 즉, 이 향유는 이 여성이 계속하여서 모으고 그 집이 함께 모았던 이것이 모으고 모아서 이걸 결혼 지참금으로 보통 향유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남성과 결혼하는 그 첫날 있잖아요. 첫날 이 여성이 향유를 찍어서 이 신랑의 이마에 한 2방울 정도 톡톡 발라준대요. 그러면 이 향유의 기름이 워낙 그 진한 향유다 보니까 온 신혼집에 그 향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게 신부가 신랑을 굉장히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여인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자기가 평생의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해 왔던 이걸 갖고 와서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예수님의 발에 다 바른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딸내미가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12광주리 교회와 같은 교단인 합동에서 자라왔고, 그리고 신학대학원도 그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예장 합동 측의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34살부터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때부터 섬기시다 보니까 청년 때부터 제 나이 딱 한 35세쯤 되니까 그냥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세우실 만큼 되게 열심히 하셨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가끔씩 교회 선교사님들께서 헌신 예배 오시면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하스피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오시면 식사 교제도 하시고 가끔씩 집에서 이렇게 재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항상 선교사님들께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 귀한 일 하십니다. 귀한 사역 하십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길래 저는 정말 선교사가 귀한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20살 때 은혜를 너무 진하게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2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이게 너무나 저한테는 합리적 설명이 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구나. 창세기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구나. 예수의 다시 오심,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될 증언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의 기준이 정말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거구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에 열심히 설교하고 돌맞아 죽는 모습, 13장 이후에 바울 사도가 당시의 지중해권 세계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게 20살짜리 저한테는 이게 가장 멋있는 삶으로 그냥 다가온 거죠. 그래, 여러 가지 좋은 일 많겠지. 그런데 나는 진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겠다 해서 저희 아버지께 딱 가서 20살 때 성경책을 딱 펴고 사도행전 7장, 아버지 제가 드디어 꿈을 찾았습니다. 제가 드디어 꿈을 찾아서 제가 스데반처럼 설교하다가 죽겠습니다. 제가 바울 사도처럼요 모든 민족에 다니면서 저 복음 전할래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제 머릿속에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님들께 그 귀한 사역하십니다, 막 귀한 일 하시면서 와, 우리 아들 정말 귀한 애가 됐구나 라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한숨을 푹 쉬시더니 그 뒤로 6개월 동안 저하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가끔 이제 막 밑에서 뭐가 올라오셨나 봐요. 그래서 전화하셔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신 걸 축복하니까 집에서 나가라, 이제 뭐 호적에서 이제 파주겠다, 뭐 그런 말씀을 이제 막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나는 널 위해서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고, 뭐 나는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나인데 너는 나한테 기도는 안 받고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배워왔냐 막 하면서, 저는 그때 이게 너무 헷갈렸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귀한 삶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삶, 이게 당시에 저한테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고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 들었냐면,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한 2년 가까이는 항상 뭐만 있으면 이제 뭐 그냥 그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 있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허락하신 느낌이 드는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 그거 아시잖아요. 왜 갑자기 반대하시다 허락하시지 했는데, 제가 저희 합동교단측이어서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죠. 아버지 왜 갑자기 저를 허락하셨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꿈을 꾸셨대요. 꿈을 꾸셨는데 그 꿈에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 버스 폭탄 테러를 당해서 죽는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은 옷 보내면 안 되겠다, 오늘 정말 성교 보내면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주무셨는데 두 번째 꿈에 갑자기 하얀 빛이 막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대요. 양씨가, 저희 아버지 성함은 신양자 식자거든요. 양씨가, 너 왜 네 아들 은호가 내 아들 되려는 거야, 왜 너 막고 있냐? 라는 음성이 저희 아버지께 들렸대요. 만약에 제가 들어서 저희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저희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2단 상담소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꿈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꿈을 꾸시고 얘기를 안 하시다가 어느 순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안 하시고가 저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봤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너 선교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그만두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은 거예요. 은우야, 너 그때 나한테 막 선교하겠다 혼신하지 않았냐? 근데 너 왜 안 하냐? 저희 아빠가 하지 말라 했어요. 하는 순간, 야, 너 신양식 너 일로 와 해서 하나님한테 엄청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저 육신의 아버지가 심하게 반대하셔도 그 길을 꺾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한테 혼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저 얼마나 효자입니까, 효자. 그래서 막 끝까지 갔죠. 그냥 뭐 아버지가 돈 안 줘 하면 막 제가 어떻게든 모아갖고 갔어요. 그냥 선교지 가고. 그래서 방학 때, 대학교 때만 한 단기 선교만 4번 5번 가서 그거 한 모으면 한 1,500만 원 썼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갔었어요. 그냥. 근데 그걸 다 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 그 꿈 딱 드니까 더 이상 못 말리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저의 삶이 너무나 깊은 동역자이시며 기도해 주시면서 이번에 추석 때 저랑 같이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가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는 이러한 상황들 보면서 오늘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목사님, 선교사님 너무 귀하시죠. 그런데 내 딸, 내 아들이면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얘기가 너무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굉장히 비싼 향유, 이 여성의 결혼 지참금, 이게 깨지면 거의 결혼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굉장히 자신의 인생에 하자가 많이 생기고 하는 그걸 갖고서 깼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합리적인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만큼 귀했던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 훔쳐감이더라. 이거는 이제 성경 기자가 이 가룟 유다가 누군지를 아니까 정확하게 주석을 단 건데, 이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이가 얘기했던 이거 너무 귀한 것이 아니냐, 이거 왜 예수님께 쓰냐. 그런데 이 상황을 좀 설명 너무 길지만 짧게 요약하면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8절에 딱 7절에 정리해 주세요.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잡히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통했을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날이 왔다는 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줘. 그만큼 예수님도 이 관계, 그리고 십자가에서 얘기하시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한 번도, 역사상 한 번도 없던 그 단절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큰 사건이 이때 등장하기 일주일 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시한부의 삶을 자기가 언제 끝날지를 알고 이제 남은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함께 있는 제자들은 사실 그거에 아직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 속에도 제자들은 예수님 높은 곳에 올라가시면 저 오른쪽 왼쪽 이런 식의 싸움을 하고 있던 시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와서 자기한테 이 발에 붙고 하는 이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이 마리아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하는 거구나.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때 6월절 엿새 전에 그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 말고는 몰라요. 아니, 알아도 모른 척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그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혼내고 있고, 이 제자들, 예수님을 제일 잘 따르는 제자들도 그게 아니라 다른 거에 계속 관심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저 높은 곳에 올라가실까? 나도 같이 가서 그런 거 콩고물 좀 받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비슷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이때 한 여인이 와서 자기에게 그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는 굉장히 귀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리할 날을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마리아 외에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예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이 여인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하니까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저는 우리 12광주리 교회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예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갖고 온 이 향유 옥합을 드리는 마리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드렸던 이거 아깝지 않느냐, 아깝다, 너무 아깝지 않냐,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우리 귀한 성도님도 혹시 오늘 예배 오실 때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시간적인 것도 포기하셨고, 지금 있는 혹시 이따가 헌금을 드리신다면 그 헌금 재정도 사기를 여러분은 포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하면 마치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서 세상선을 얘기하죠. 아깝다고. 제가 어떤 부교육자 시절에 주보 작업을 할 때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올해도 11조 열심히 할 건데 절대 11조 주보에 이름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보에 이름 넣는 순간 집에 가서 부부싸움이 너무 심하게 합니다. 남편과 제가 교회 다니는 조건이 딱 하나, 11조 안 하는 거였습니다. 아까운 거죠. 이 아깝다는 피드백을 여러분 혹시 계속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드리는데 누군가는 아깝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 분명히 아실 줄 믿어요. 정말 그 마음 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귀한 거,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 귀한 거 300데나리온에 나가잖아. 너무 귀하잖아. 너무 귀하잖아. 너무 귀하잖아. 근데 이 아깝다와 귀하다가 사실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제가 어떤 신대원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자기가 목회를 한 30년, 40년 했는데 요새 너무 위기다. 뭐가 위기냐면 물론 뉴스에 목사님들이 뭐 나쁜 짓을 한 그것도 문제지만 나쁜 짓을 해서 뉴스에 올라오지 않은 목회자들 안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도 그 단어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속화가 너무나 큰 문제다. 잘못은 안 저질렀어. 뉴스에 나올 건 아니야. 그런데 바라는 게 세상과 똑같은 거야. 원하는 게 세상과 똑같은 거죠.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그땐 전도사여서 전도사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청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 전도사님들이 오셨다 가시고 하는 걸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전도사님은 좀 친해진 것 같으니까 좀 물어볼게요. 아니 왜 전도사님들 교회를 옮기실 때 저희 청년들이 세상에서 회사 이직하는 것과 왜 이렇게 똑같이 이직합니까? 좀 더 큰 교회 가고 좀 더 월급 많이 주는 교회 가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볼 때는 왜 똑같이 그래요? 뭔가 전도사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때 제가 진짜 이 머리통을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우리 수원 12광주리 교회 분들이 저를 좋아하신다 생각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 제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 전도사님들끼리 대화할 때 그 대화가 청년들끼리 대화할 때 대화가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거기는 얼마 주는가? 거기는 얼마나 큰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은 지방권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5,000명이 넘는 교회들도 요새 부교육자 구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수도권에서도 사실 1,000명 단위의 교회도 이제는 부교육자 구하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됐대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분들이 다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는 다 10,000명 이상이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아는 큰 교회로만 지금 가시는 현상이 너무 보편화된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이유가 너무 타당한 것도 있고 합리적인 것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신대원에서 그날 막 우리 전도사님들과 대화하고 나서 너무 충격에 빠져서 기도실 가서 하나님께 엄청 따졌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 전도사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시고 싶으신 곳으로 우리 전도사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큰 교회로만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대형 교회로만 가고 싶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 받은 전도사님들, 우리 목회자들이 왜 큰 교회로만 가고 왜 세상과 똑같은 세속화의 그림이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만연한 겁니까? 제가 이러한 기도를 할 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한 게 어떤 사역이었냐면 전도사님 없는 교회에 가서 수련회 열어주고 청년들 없는 교회 찾아가서 제가 청년처럼 성경학교 하고 하나님 전도사 없는 교회 몇 개 교회 됩니까? 주님 저 방학마다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청년들 없는 교회 몇 개 교회 됩니까? 제가 가서 청년처럼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게 됐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교회들마다 소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작은 교회들 다녀보고 하니까요, 우리 수원 12광질 교회 되면요 정말 큰 교회, 정말 큰 교회, 정말 2-3명 앉혀놓고 찬양하고 집회할 때요 제가 그때 그거 배웠어요. 한국 교회는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한국 교회는요 정말 좋은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진짜 많으세요. 아이 한 명을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이 2박 3일간 투자하세요. 거기에다가 아이 한 명을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이 저기 멀리까지 청년 한 명 픽업해 주세요. 그 성경학교 잘 되게. 제가 그거 보면서요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부흥하기까지 우리 부모님 세대,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저도 기억해요. 저희 집은 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보일러가 잘 안 나왔습니다. 뜨거운 물이 안 나왔어요. 항상 잘 때 겨울에 히터 틀고 잤어요. 그게 더 싸니까 등유 넣고. 항상 찬물 가스레인지에다 끓여갖고 그거 섞어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희 어머니는 교회 건축을 하는 건축 헌금을 위해서 1천만 원 작정하고 그걸 3년 동안 열심히 하셨어요. 그게 어린 나이 때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그게 항상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게 뭐였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게 하나님께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하잖아요. 그 돈이면 우리 집에 빚을 갚을 수 있고 그 돈이면 보일러 돌리 기름을 살 수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항상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였어요. 뭐였냐?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누가 물어볼 수 있죠. 야, 그거 귀하지 않냐? 그럼 마리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뭐가 귀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게 생명보다 귀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한테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뭐가 귀하겠냐고요. 저도 가끔 여기저기 다니며 귀한 사역 하십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가 귀해요? 하나님은 지금 아들 주셨는데 그 좋은 천국의 보좌 다 버리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얘들아 우리 사랑하자, 얘들아 나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얘들아 나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고 싶어. 그 절대 조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 준다.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죠. 야, 내가 너네한테 아들 줬으니까 너들 귀한 거 내놔, 헌금 내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막 헌금 안 한다고 지금 뭐 집에 가시다가 이렇게 막 발목 꺾어지시고 이런 적 있으세요? 막 헌신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불러다가 막 엄청 패시고 막 강도만 이러신 적 있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사실 하나님한테 약속했다 어기고 합니까?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주시고 아끼지 않고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삶. 6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의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머리털로 닦으면서 드린 그 삶. 그 삶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장미할 날을 위하여 하니까 가만히 둬라. 오늘 여러분이 나올 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실 때,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 삶이 세상에선 얘기할 수 있죠. 아깝다, 귀하다, 너 그 시간이면, 너 그 열정이면, 너 그 일이면 엄청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피드백이,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이 오늘 특송할 때 성도의 노래와 같이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이 것보다 귀한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삶이 또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울림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듣는 대로 우리 속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아세요. 얘야 너 그거 귀하다. 얘야 너 그거 귀한 거 내가 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제일 정확히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가룟 유다보다 더 정확히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그 귀한 걸 귀하다, 아깝다 피드백하고 평가하는 세상의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그것이 귀한 걸, 더 그것이 원래 아깝다는 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거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드린 그 소년에게
12 광주리에까지 다 채우는 축복, 그 오병이어의 소년의 헌신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귀한 축복으로 보호해 주시고 담아 주시며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축복과 마음이 정말 12광주리 교회 거룩한 성도님들께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들으신 내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먼저는 우리 정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오늘 하는 모든 예배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죽지 아니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지금껏 드린 것이 너무 보잘것없을 때도 있고 어쩌면 아까울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귀하다, 네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안다, 내가 이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는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아줘서 너무나 고맙다.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주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정말 깊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예전에 하나님께 드린 어떠한 서원물,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이야기들,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12광주리 교회로 올 때 너무나 그러한 귀한 300데나리온의 향유 기름이 정말 이곳에 너무나 진하게 넘쳐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저는 모르고 어쩌면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모르실 수 있는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드리신 마리아의 마음이 이곳에 많은 줄 압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위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서로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정말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들고 나아갑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아 보일 때도 있고 혹은 너무 아까운 것, 혹은 너무 귀한 것, 삶을 허비하는 것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 가장 귀하신 분을, 하나님이 가장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정말 원수되었던 우리들, 정말 죄악 속에 찌들어 있던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구하고 세우고자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그 아들 우리 가운데 주신 걸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향유옥합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과 똑같이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